제가 아까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가 일어나는 게 요즘 진짜 하나님 진짜 저를 많이 회개시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큰 생명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까 수도 없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입으로 나를 부르고 있느냐. 정말 네 입술로 나를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부르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부르죠. 맞죠? 어디 가도 부르세요? 어디 가도 예수님 부르세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어디 가도 주인 된다 나도 확인해 봤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나는 어디 가도 예수님 자랑 그렇게 많이 못하더라고. 여러분 생각에 어디 가도 예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랑이 되냐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 원하시더라고.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갚는 거더라고. 다른 거 없더라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얼마큼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고 그 삶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랑할 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매일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한번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정말 멋있고 내 아버지가 정말 잘났으면 얼마나 아버지를 자랑하겠어.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 아버지에서 말할 게 없는 거야. 오늘도 한번 봐봅시다. 왜 이 서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도 모르겠네. 오늘도 같은 표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네요. 날이 저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어디 안 갔어요. 그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배는 출발했어요. 그리고 30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침몰 직전이겠죠. 그리고 39절에 그러니까 38절에 뭐요? 38절 예수님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뭐요? 자기네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죠. 우리도 제자와 동일한 믿음으로 아마 지금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무슨 말이에요? 받은 줄로 알라고 하는데 기도만 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똑같은 내 심령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나면 요동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똑같이 육신의 마음으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쫓아다닙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어지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씨가 심겨지면 좀 자라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씨가 심겨져 갖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도 좀 필요한데 이 시간을 못 기다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씨가 심기면 바로 사과 따먹어야 돼. 와, 난 참 대단한 믿음들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심으면 바로 응답이 와서 바로 먹어야 돼. 그래서 자판기 믿음이라는 거야. 500원 집어넣으면 바로 캔이 나와서 콜라 마셔야 돼. 하나님 1000만 원 바로 뚝 떨어져야 돼. 세상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을 잘했을까? 어련히 마련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라고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을 제물로 드려, 이 말을 하면 이삭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최소한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이삭을 깨워서 하인들을 챙기고 제단에 올린 제물을 챙겨서 등에다 메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산에 위에 올라가고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의 격식을 갖추고, 그래서 이 시간만 갖고도 꽤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수고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해 정중하게 내 모습들을 다 갖추고 그 순종하는 시간만 갖고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쭈르르 와서 하나님 나 1,000,000원 필요합니다. 1,000,000원 필요합니다. 내일 1,000,000원 들어와야 돼. 세상에 그 정도의 순종이 복종이 있었냐고.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종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과, 그러면 여기서 이삭만 드렸어? 이삭을 낳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30년이라는 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오랜 시간, 이게 뭐야? 하나님과 내가 계속 같이 왔던 시간, 하나님의 가는 시간과 내가 오는 시간이 다 동일하게 맞췄던 시간, 이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그대로 준비했던 열매를 주시는 건데, 나는 여지껏 하나님 한 번도 믿지 않다가 여지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셨던 은총과 축복을 내 방법과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나서 다 허비하고 나서 이제 딱 와갖고 하나님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이 떨어져야 돼. 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들 고개를 떨구시는군요. 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최소한 시간을 좀 줘요. 하나님 앞에도.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믿음이. 그러니까 팔딱 되니까,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를 쓰냐면 바로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승질머리 더러운 믿음. 시험과 어려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니? 이미 얘는 알고 있거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 딱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게 사단의 방법인 거야. 어저께 얘기한 게 그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중심에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욥의 비유를 들어드린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들어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거든.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모든 지혜에는 하나님이 다 개입해 계시거든.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삶의 의자에도, 자, 이런 기계에도, 이런 신디사이저에도
다 하나님의 지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에는 하나님 다 개입해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이 되도록, 푸는 방법이 되도록, 환경이 열어지도록,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사용하신다, 안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하나님.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직접 만나는 하나님. 미련하니까 곧 죽어도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갖고 오길 바라지.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 1,00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1억도 10억도 100억도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 사단은 알지. 그렇게 사단의 환경의 두려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두려움을 주고 말로 짜증나고 분내고 그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에 화가 나게 해서 어떻게 돼? 분열을 일으킨 다음에 분리시켜버리는 작업을 하잖아. 오늘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가. 예수님의 배에 모시고 그대로 가고 그 자리에 계셔. 그런데 그분에게 분명히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요동하기 시작해. 이 말을 여러분 삶가에 그대로 적용시켜 드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능력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모든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분과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요동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 1장을 보라고 한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지만 그 전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과 함께 더해졌을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 말씀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더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을 더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믿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여러분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저께 하신 드린 말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저편으로 가재요. 근데 사단은 두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말씀과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반석하고 모래 위에 지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래의 집을 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지. 이사야가 와가지고 엄마 그랬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사야? 그러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발로 3번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건 사모님이구나. 아. 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무엇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무엇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딱 찍고 계속 그 점을 가지고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하빈 양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가끔 영상을 봐봐봐. 웃기지도 않는데 여기다 이렇게 콧살 이렇게 삐져트리게 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자꾸 웃으라고 한단 말이야. 개그 코드를 보면 안 웃기거든. 근데 계속 그걸 보고 웃으래. 그리고 지들이 웃어. 따라 웃게 되거든. 아, 여기다 콧살 하나 삐진 다음에 그럼 웃는단 말이야. 지가 웃어. 다 웃는단 말이야. 그게 개그 코드야. 웃잖아. 난 지금 콧살도 안 났거든? 근데 웃거든? 가끔마다 신동엽 나오는 그런 코너들이 이렇게 동영상에 올라올 때 보면 여기 콧살 하나 삐지고 난 다음에 지들이 막 웃어. 그 사람들이 다 따라 웃는단 말이야. 여러분, 개그 코드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딱 주고요. 계속 그거에만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사람들의 감정을 막 건드려 버려요. 그럼 웃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딱 주고요. 그걸 계속 짜증나게 만들면은 계속 그게 민감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점 하나 찍어놓고 요거만 계속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눈에 계속 신경 못 쓰이거든. 여기만 봐. 제가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나와볼까요? 딴 데 보이나? 여기밖에 안 보여, 당신들 눈에는. 이거 계속 거슬리거든. 아, 목사님 저거 뭐지? 성경 말씀 들릴 것 같아? 이거 안 들려.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나오면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저 점이 뭘까? 저거 왜 찍고 나오셨을까? 이 말씀 안 들린다고. 바로 그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한 구석을 툭 건드려 놓고 계속 그 사람하고 타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타협하게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야. 그걸 속성 여러분에게 어둠이라고 하지.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거꾸로 해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 안 그래? 종국에는 가자고 한 분이 해결해 안 해? 종국에는 야,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하시거든. 내버려 둬도 해결하시거든. 그런데 요동할 이유도 아니거든. 이미 그 문제를 아시고 그곳까지 보내실 때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져가 오신 그분이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저편으로 가져가 오신 분 예수예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의 주인을 생각하지 못한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그 요동이 벌어진 거겠지. 하지만 정작 그분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냐고. 응? 근데 중요한 건 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응?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편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제자들도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삶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거. 왜?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빨리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냐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모든 만물에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쓰나 안 쓰나 보고 싶어서.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주게 하고 싶어서. 믿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기도할 때 이 성경이 정말 이루어진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해석해 주면 됐지. 더 이상은 해석 못 해주겠네. 어떻게 더 이상 해석해 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저쪽으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지혜가 숨어 있는데 너희가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볼게. 어떻게? 이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보여줄게.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굳이 요동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증거가 너에게 그대로 나타남을 오늘 이 안에서 내가 바람을 꾸짖고 광풍에게 명령해서 그것이 잠잠한 것처럼 너희의 인생에도 내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게. 한번 보라고. 미련하리만큼 너희가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삶을 살지 말고 보고 너희가 이들과 같이 내 제자가 되라고. 제자는 목사만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은 다 제자라고. 그게 너희의 삶이 될 때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런 자들이 회개하는 자라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입을 착한 척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진짜 제자고 구원받은 자라고. 요나가 되지 마세요. 요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너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라고. 요나의 거룩함이냐고. 나는 요나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딴 거 한 거 없어요. 야, 너희 회개해야 돼. 하나님 화났어. 니느웨 이 큰 성아, 너희는 회개해야 돼. 너희는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쉽게 설명하면 너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니느웨 큰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대. 이거 말한 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은사를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그 큰 성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니느웨 사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이해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에게 돈을 줬냐고, 나에게 물질을 줬냐고, 네 배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 갖고 여러 사람 먹이고 살리라고 줬는데 지금까지는 네 배를 위해서 네 몸뚱아리를 위해서 다시스로 갔다면 이제 배 돌리라고. 그게 능력이 될 거라고. 벌어서 지금까지 너를 위해 썼다면 벌어서가 아니라 벌게 하는 순간부터야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라는 얘기야. 그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야. 벌고 나서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니까 어디로 갔어? 타시스로 갔지.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임했어.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임했을 때 그 평화가 나라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나라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는 이미 그때는 평화가 임해 있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는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시대에 평화를 줬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미 그때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야. 걔가 이방 여인과 먹고 마신 거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아니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나에게 왔죠.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결국 나를 위해서 이방 여인과 동고동락했잖아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평화와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라 주변을 위해서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나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지금도 가라는 얘기야. 그것이 은총을 주시는 이유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자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이 폭풍을 멈추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임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야.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물질이 안 열리는 거야. 정신이 못 차리니까 환경이 안 열리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니까 율법이 안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은총은 내가 가능한 한 누구를 닮아가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가능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미련하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뺏기는 거야. 하나님 뺏어간다고? 아니야. 여러분 인생 다 돌아봐봐. 누가 뺏어갔나? 하나님이 여러분 걸 뺏어갔을 것 같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 누구한테 뺏겼어? 아버지가 뺏어갔어? 세상이 뺏어간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제가요 벌면 헌신할게요. 웃기긴 벌어도 헌신 안 해. 은총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면 은총을 잘못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눈과 귀가 먼 것은 은총이 아니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눈과 귀가 멀었던 건 은총인 거야. 생명을 생명으로 보게 되잖아. 결국은 다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그에게 눈과 귀가 멀었던 건 은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보면서 자기가 생명을 죽인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서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그땐 그 사람에게 너 예수 믿었던 사람 핍박했잖아. 이 귀가 들려 안 들려? 이 소리 안 들려. 여러분의 약점을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거에 미치기 때문에 그 약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도 약점 때문에 푹푹 찔려갖고 승질머리 올라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 약점과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은총 주시고 사랑 주실 때는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사단이 건립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새끼만을 위해서 뭐예요? 값비싼 향유값을 깨는 거예요. 남들에게 줄 때 뭐예요? 썩어 빠진 거 주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 주는 거예요. 입다 버리는 거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향유값을 줘야 되는데, 몸에다 치장할 때는 가장 비싼 거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줍니까? 가장 싸고 집에다 남아서 가장 버릴 만한 것들만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향유값은요, 주님 앞에 부어졌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값비싼 걸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그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자식이요, 제단에서 뒹구는 거 내비뒀다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직분으로 부와 명예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거예요. 새끼가 다 망가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내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뭐 내 새끼들이 왜 망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을 새끼한테 다 쳐놓으니까 새끼들이 다 망가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 앞에 부어져야 될 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배를 옮기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행하시겠다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은총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은혜와 은총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부어지는 은총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이 기회를 줄 때 가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것만도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선택하신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